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로 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감사 예배시로 그 내용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둠 속에 혹은 질병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또 자유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그리고 있는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의 영토가 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 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다 하는 말씀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그들 스스로는 애굽을 나올 수가 없어요. 430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그 당시 모든 기근과 이런 어떤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곡식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이 연장되고 또 연명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근과 흉년을 피해서 그 야곱을 비롯한 자손들이 한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흉년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걸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430년이라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있게 됐습니다. 그들의 이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왔다. 이것은 이제 이집트 그 애굽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이제 구원하심, 건져주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2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여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의 한 지파, 예수님께서 나오신 그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되지만 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가르치지만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또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말과 이스라엘 말은 이제 동의어로도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그 이제 분열된 왕국 시대에서는 유다 하면 남왕국, 이스라엘 하면 북왕국, 또 이렇게 의미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좀 이해를 갖고 있으면 이제 어떤 의미로 본문에 사용됐느냐, 그것은 그 본문의 문맥,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2절에 있는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은 의미이면서 또 유다 지파, 그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이제 그 지파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2절 말씀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로 갔으니. 자,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의인적인 의인화법을 쓰고 있는데, 출애굽할 때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경험한 그 어려움, 또 위기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은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감 속에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지팡이를 이제 들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때 이 물들이 좌우에 동풍을 통해서 마치 벽처럼 다 옆으로 비껴가고 묻히돼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이 표현을 지금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무슨 바다가 도망을 하고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요단강을 만나죠. 그 요단은 물러갔으니. 홍해는 물이 갈라져서 지나갔지만 이 요단강은 발을 디뎌서 걸어갈 때 물이 좌우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단강이나 홍해 바다나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서 이 백성들이 그것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일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논다. 여러분, 무슨 산이 뛰놀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의 이제 의인화법을 써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런 바다도 갈라져요. 그것처럼 산들도 진동하듯이, 그렇게 정말 진동한 건 아니지만 그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다, 혹은 환영한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3절, 4절에 있는 이 시적 표현이 또 반복이 돼요. 5절, 6절에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떠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자, 위에서는 이렇게 바다도 요단강도 또 산들도 작은 산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할 때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5절 6절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질문을 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어찌 믿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지, 자연적으로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게 자연적인 것이고 늘상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갈라지고 흩어지고 뛰놀고 역사가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연까지도 반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이제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바다가 나왔어요. 또 강이 나왔어요. 그리고 산이 나오고 능선이 나오고 동산이 나왔어요. 이제는 땅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이 땅이여라고 할 때 땅에 사는 거민들,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런 뜻이에요. 주 앞에라는 뜻은.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이걸 또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 앞에라는 말을 풀어서 쓰고 있는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그것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삭은 순종의 이제 표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야곱은 고난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 그런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헤세드의 마음으로 건져주신 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게 출애굽이고.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상징. 그 고난 가운데 그가 지혜롭고 그가 똑똑해서 성공하고 부흥된 양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야곱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소위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선 형도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품적인 면으로 보면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심성과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이었던 마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란 말이에요. 과정은 잘못됐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과 복을 갈망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서 쓴 거죠. 그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앞에 우리들이 감히 아무 감정도 반응도 없이 그걸 맞닥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경외로우시고 신비롭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떨 수밖에 없고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고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마치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거 있잖아요. 그건 모세가 그런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나게 하셨다. 그리고 차돌, 이 바위, 이런 돌들에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물이 없는 그들이 반석을 통해서 한두 사람 몇백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되는 그 신명들이 그 물을 다 얻게 됐다. 40년 동안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양식이 없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옷이 해져서 추워서 죽은 사람 없어요. 또 맹수가 와서 삼켜가지고
죽은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 지금 감사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을 때 이 찬양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3편은 6월절에 이제 그 절기 때 이 찬양을 했다 그랬죠. 이 114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113편과 114편을 같이 6월절 그 절기에 포도주를 이제 서로 나누며 공개하며 이 시를 낭송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통을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오고 있는 그런 본문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자, 이제 2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러분, 성소는 다 알죠? 거룩한 장소란 뜻이죠. 거룩할 성. 자, 어떤 장소가 거룩할까요? 청소가 잘 돼 있고, 아니면 뭐 귀하게 생각하면, 아니면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가 있으면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할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갔을 때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꺼지지 않는 걸 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불이 붙었으면 나뭇가지가 타서 꺼져야 되는데 계속 불길이 타오르는 거죠. 그 현상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모세가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 장소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예배를 드려서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그 예배가 돼야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지, 우리끼리만 있는 예배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우리들의 종교 행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성소는 천막 텐트였어요. 물론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런 텐트와 하나님의 그 성막은 다르죠. 덮는 덮개가 다르니까요. 제가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달라요.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하면 바로 성소, 성전이 되는 거죠. 이 성소가, 성막이 이제 성전에 이제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건물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수많은 장소, 수많은 이제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런 땅, 그렇죠? 그런 영역, 그게 이제 영토가 되잖아요. 자, 여기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됐다 하는 이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무슨 성소 텐트 안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으로 가식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성막이라는 텐트를 말하는 거죠. 터버나클, 하나님이 계신 곳. 회막,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처소, 주의 처소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가리키고 성전을 가리키는데, 이 성전이 바로 여호와의 손으로 세우셨다. 물론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소를 직접 만드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식양과 모양을 말씀하시면 이제 그 전문가들이 그걸 만들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가르쳐준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으로 세우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성소의 이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킹, 왕, 도미니언, 통치, 다스림이 이게 한 단어가 돼서 킹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하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꼭두가시처럼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이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소의 의미고 성소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 성소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게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에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건 이제 성령이 부어짐을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51절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제자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제 제자들이 남아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서 성전에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좀 전에 말씀했던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여 통치여 다스림이 있는 건 하나님의 이제 역할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성소, 성전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찬양이 뭐냐면 감사와 노래, 이게 같이 합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 오늘 이 시편 104편에도 감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내용적으로 분류할 때는 감사 예배시란 말이에요. 왜 감사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라는 표현 없지만 감사의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반응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구약 시대는 보이는 성소,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이후의 시대는요, 성소는 더 이상 보이는 성소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소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부어지기 전까지 너희들이 여기서 머물러라.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지요. 그 이후부터 이제 성전인 것과 성령이 계신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 이게 이제 거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할 때 너희는 너희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야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셔서는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 항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 따로, 장로 따로, 교인 따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의 지체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누구도 머리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목회자나 장로나 이런 직분은 이 몸의 기능을 맡은 거죠. 기능을 맡은 거지 우리가 머리가 아니에요. 좀 죄송한 말로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개척을 하는데 자기가 많은 헌금을 들여서 개척을 해서 그게 시작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또 죄송한 말로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식구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래요. 많이 모여있는 식구,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돼.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 젊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그건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게 나를 드러내는 내 의가 되면 결국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미 한 봉사와 예물 드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걸로 족해야지 옛날에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중요한 지금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형편이 과거보다 뭐 어려워지고 어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의 크기로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냐, 주님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죠. 자, 거룩한 곳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성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의식, 이 개념, 이 사고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공동체라는 이 너희의 개념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머릿돌이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완성의 지향을 하고 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다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 커넥트, 서로 연결,
요즘 이 비대면 시대,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커넥트, 온라인에 접속하는 이게 지금 부흥을 이루고 있죠. 서로 연결, 커넥트. 교회에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가 아니라 모이지 않아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역천동교회 성도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이 소속감을 갖고 이 성도의 의식과 성도의 마음을 가지면 만나든 안 만나든 우리 공동체로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된 개체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26장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제가 지금 이 독립된 세 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이 첫 번째 제가 읽어드렸던 어리석은 맹인은 정말 시력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 잘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이 상태를 지금 이 어리석은 맹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혹세 무민처럼 어떤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호도할 때 거기에 샥 쏠려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거죠. 그게 뭐냐? 자,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화폐 혹은 자산 가치가 금이라고 하면 이 금이 가장 귀하고 좋으냐? 아니면 금으로 이렇게 이제 성전을 꾸몄을 때 그 금 때문에 성전의 가치가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의 가치가 있는 거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금이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귀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성전보다 더 크고 가치 있고 위대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전이 왜 성전이고 성전이 왜 거룩하고 성전이 왜 존귀한 것입니까?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금보다 성전, 성전보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난데 그 예수님을 무시하잖아요. 예수님을 멸시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하나님을 전하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주의, 주장,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 노릇하고 어떤 집단 행동하고 어떤 교주 행세하고 만몬, 물질, 탐욕 이런 걸로 이 교계와 이 목회자들, 종교인들의 이 어떤 얼룩진 모습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걷어내고 제거되고 철저히 정화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읽어드린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여러분 천지개벽할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감히 누가 헐 수가 있습니까? 새우도 현찬을 파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라. 헐려야 된다. 왜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시키니 이 성전은 필요가 없다. 내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구약의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더러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신상이 있고 그들을 참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현장이 하나님의 성소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는 걸 가증하게 여기는데 그 가증한 일을 하나님이 계신 그 면전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고람대 앞에서 행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우시고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례받지 못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을 초토화시켜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찬탈, 도둑질 맞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 얘기면 좋은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이는 건물 성전은 40여 년 동안 완공을 했는 그런 아주 공을 들인 성전인데 그걸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건물, 이 보이는 이 성전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성전을 헌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흘 동안 짓는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으로 살았습니까? 물질로 살았습니까? 정욕으로 살았습니까? 욕망으로 살았습니까? 죽어야 돼요. 헐어져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새 영혼으로, 성령이 부어져서 새 영으로 살아야 진짜 부흥이고 진짜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여호와의 다스리는 영토가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반복해서 각인을 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아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여호와의 영토가 되는 것, 이것이 은혜고 사랑이고 감사고 찬양이고 기쁨이고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재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비어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공동체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